오늘 함께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목회원, 1년에 2번 있는 목회원에 가셨다가 이제 그 WRC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까지 하고 금요일날 돌아오시는 일정으로 지금 하시게 됩니다. 저희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은 그냥 목사님이 교회만 계실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중요한 또 대회 준비할 때 또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함께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또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우리에게 이번 주에 애통한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왜 주시겠다 했냐?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마 우울증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진정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애통함. 근데 이제 그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이제는 진짜로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응답을 저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서론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요. 이 마이크가 짧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짧은 대로 해보겠습니다. 7, 8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카메라 알아서 움직여주세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안산지회 다민족 3캠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시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은 저희가 캠프를 하고 나면요. 뭐가 남느냐? 이제 뭐 영접이 몇 명이다, 다락방이 몇 개다, 지교가 몇 개다.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또 지나고 보면 사실 허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바로 뭐냐? 진짜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죠. 이번에 토요일 날 저희가 다민족 렘넌트 서밋 축제라는 제목으로 모여서 핵심 말씀을 같이 듣고 진짜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지역의 축제로서 핵심 말씀 듣고 포럼하고 또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현장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하게 하셨는데, 참 뭐를 발견했냐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난 것을 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왜 이게 캠프가 쭉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유추해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날들을 먼저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주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을 했더니 놀라울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는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상관없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붙잡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다면은 더 많은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지속을 못하는 이유가 일단 저부터도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일어나면은 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막 가슴도 들뜨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들뜬 가슴이면요 그 현장에 가는 건 굉장히 막 마음이 설레요. 어떤 현장을 가는 게 마음이 막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히 설레요. 근데 가다가 그런 응답들이 계속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을 식어버리고 그런 게 우리가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흐름을 따라 우리 인생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성취의 그 흐름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칸이 작기 때문에 좀 약어로 쓰겠습니다.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만. 근데 저희가 구호로만 세계복음만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요, 당장 우리가 따져보면요, 뭐 세계복음까지 갈 거 있습니까? 교회 부흥만 해도요, 그렇죠?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3천 제자 일어날 걸 믿고 큰 땅을 보러 다녔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 고대 시대에 목숨 걸고 배 타고 그리고 길도 없는 산길을 가야만 이렇게 세계로 돌아갈 수 있던 그 시대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 구원의 역사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뭐예요?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구체적인 제목으로 237 나라 그리고요 5천 종족이라는 제목으로 주셔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요, 저희 전체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너무 중요한 게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한테 없고 이거에 대한 기도가 나한테 없고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도 운동에 대한 그 응답이 나한테 없으면은 멀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반대될 수 있어요. 자꾸 부딪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에이 저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가 있던 제목이 뭡니까? 일천만 제자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와 있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는 제목이 일천망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민족 3캠프의 그 주제도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라. 우리 선교대회 제목을 이어서 왔어요. 자, 그런데 1천만 제자가 뭡니까? 1천망대 세울 수 있는 1만 교회 일어날 때 세계복음화가 된다. 이 지금 흐름인 거예요. 이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교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1천망대 한 교회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1만 교회를 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제목이 저희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제목인 바로 RUTC인 거예요. RUTC. 이 RUTC가 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각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함께 하면서, 그렇죠? 훈련받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세워지고, 그렇죠?
전도운동에 필요한 원네스를 같이 할 수 있고. 자, 이거가 세워지는 그 응답의 흐름 가운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 목사님도 원래 놓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이제 취임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전도 운동을 해라.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다 성취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이번에 이 안산지회 다민족 상캠프의 첫 번째 그 응답이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산의 어떤 이제 교회들의 여러 가지 관계나 어떤 분위기들, 또 목사님들의 어떤 특수한 입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란 거를 오래 계셨던 장로님들 다 아실 거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렇게 이렇게 캠프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세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우리 최혁사 전사님께서 이번에 저기 우리 선부동 TCK 현장 포럼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모든 현장들을 같이 본 증인으로서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와봤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만나서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이 되고 거기에 친구들이 영접을 하고 이제 그러던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회복됐던 그 주에 어떤 강단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아침, 낮, 밤에 이 시간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7포인트의 제자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뭐 늘 하는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번에 그거를 확인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축구단을 축구 이제 실제로 이제 축구 대회 777 총재배 축구대회 나가기로 그 결정이 된 그 주간이 있어요. 그 주간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계가 교회로, 교회가 세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로소 TCK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을 만들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이루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축구팀 만들어 봐라. 대회 한번 나가 봐라. 근데 그거 아세요? 본래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던 애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근데 담임 목사님 모르셨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조건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해봐라.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대뜸 얘기했는데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축구 어떻게 하냐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애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40일 그 집중 시작하는 딱 그 기간에 그 기도수첩 말씀이 1년 전에 저희 안산지회에서 주셨던 그 말씀, 핵심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원래도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300% 말씀을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정리해뒀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캠프의 3가지 준비. 지난번에 그때 목사님께서 새벽에 굳이 칠판 갖고 나와서 녹화하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딱 캠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3일째에도 본래 그 타이밍 기도수첩 말씀이 화요집회 말씀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딱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이제 WRC 40집중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일날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WRC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애통한 마음을. 그래서 자,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조금만요 제대로 집중할 수 있으면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실상 미리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미리 보면서 가야지 지나고 나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사실은 단 하루의 그 갭도 안 두고 또 40일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 777 이제 777에 7포인트 이제 원네스 기도회도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흐름들에요. 완전히 한번 내 의지를 버리고 맡겨 보세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밤에 10시에 메시지 듣는 게 시간이 있는데 10시에 그걸 한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저께는 한번 그거를 다 하고 보니까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동안 그거 듣고 끝나고 메시지 들어봤어요. 뭐 조금 더 피곤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어려운데 저희 대학부에서요. 지금 41주 지금 이제 저기 또 새롭게 또 진행되는데 제일 지속을 잘하는 친구가 누구냐? 새 가족입니다. 채원이. 예, 채원이가 제일 근데 그 친구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재수 지금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폰을 맡겨놔야 돼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동안. 그러면 걔가 폰을 언제 받느냐? 밤 늦게 받아요. 그러면 걔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그거 녹취하기가 쉬운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보내요. 그래서 뭘 느끼느냐? 그래 오히려 새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현실 생각하는 게 다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집중하게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시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 정리입니다. 이번 안산지회 그 다민족 3캠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주셔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 몇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 계속 이어져서 올해 WRC 그리고 다민족 선교대회 그리고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까지 성취하고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진정한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육신적인 애통함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주에는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애통함이 뭘까? 간단하죠. 영적인 거는 하나도 애통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내 입장이 너무 애통한 겁니다. 내 통장 잔고에 찍혀있는 숫자가 애통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애통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전혀 안 믿고 그런데 내 상황과 내 입장과 현실은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라고는 내 인생이 점점 더 관계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영적인 애통함은요 특히 뭐라고 하셨냐면요 재앙을 막는다. 나도 살아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고 특히나 재앙을 막는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시는 영적인 현장에 내 마음과 중심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뭐가 같냐면은 지금 내 옆에서 애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황 전도사님이 요엘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그냥 다른 데 바라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웹툰 보고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유튜브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애는 옆에서 울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다. 예, 지금 우리 후대가 이 흐름대로만 가면은 사실은 결국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지금 1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왔지만 이들 중에서 정말 교역자, 중직자, 다음 세대 전도운동할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전도운동과 이 교회운동이 지속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은 없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갈등에만 내가 했는 그 상태. 그런데 진짜 영적인 애통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진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애통함이 없다면 이거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예. 이 마음을 달라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그 고백, 제 인생에 몇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는 단 한 명의 영웅도 들어올 공간이 없구나. 제가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좀 몇 년 된 얘기인데 뭐 지금도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충격적으로 깨달은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진짜 이게 확 박히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애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저희가 보는데, 자, 저희가 지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그 말씀, 내가 이 성읍을 고쳐서 낫게 하겠고 내 백성을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되게 하겠고,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겠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열의 아홉도 무너졌지만 그것마저도 더 무너질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할 것이다.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게 대언하라. 뭐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말씀을 전달해라. 이 말씀이 발목에 찰랑찰랑할 때는 지멋대로 다니다가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면은 꼼짝을 못하는데, 이게 마침내 온 세상을 다 살리는 큰 물이 된다. 예,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역사,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의 제자들 특징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뭡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예,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뭘 하십니까?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건물 그거 이전에 뭡니까?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와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237 TCK 학교, 그렇죠? 그리고 5천 종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센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그렇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에 흥하는 세력의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always입니다. 예, 정말 그 기도하고 전도를 사실 고민하니까요, 이 always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결국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 always는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만남, 모든 사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씩은 반드시 있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참된 전도 응답을 받게 하시는 그거.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뭐를 하시는 거냐? 자, 말씀이 자꾸 끊어집니다. 말씀이 끊어져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가 정말 저렇게 꼬맹이 때는 막 좋아하면서 율동도 하고 따라하고 하는데, 성년이 돼서 세상에 나가기까지, 그때까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집니다. 근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회복하시고 결국은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와 지교회라는 단어. 두 개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 지교회. 근데 뭡니까?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게 지금 시대 주신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국이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제목 오셨습니다. 성경적 전도, 그리고 일천망대, 그리고 3캠프. 3캠프에는 쓰지 않아도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300%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시 받아갖고 그 지도 정리했잖아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자꾸 예배 시간에 사진도 찍으시는데 제가 올려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러면은 우리 동에 지금 지교회가 없네. 그러면 거기에 내 사업처가, 거기에 내 가정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전 재건. 이전에 본 것. 자,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본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 아닌 것은 하나하나 다 없애고 다 박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에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미션을 주시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실제 받고 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정말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이 곧 300%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받아놓은 미션이 있고 중요한 제목과 시간표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사실은 저기 목회원을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보내주셔갖고 저도 꼴의 목사라고 목회원 오늘 지금 같이 가서 이제 말씀 목사님 같이 받고 왔는데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달될 거니까 또 교회 실현될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또 저도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고.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그리고 애통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한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실은 성취된다면 아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문제가 딱 올 때 이때가 이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다 라고 보고 그 문제 속으로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결론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어장을 찾아갔고요. 저희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말씀 운동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자, 어장이 뭡니까? 사람 많은 데도 어장이겠지만 사람 많은 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단은 나의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장.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을 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 평신도 모두가 다 현장이 있어요. 거기가 분명히 어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게 하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12군데 이 지교회 할 어장을 찾아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사실 12군데를 이렇게 쭉 적어 봤어요. 적어 보고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가야만 하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시간대가. 왜냐면은 그 어장이라고 해서 또 다 매 시간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하나씩 가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는데 여기는 문이 열려야만 와야 되는 곳이구나. 평상시 올 때는 아니구나라는 것도 있고 야 여기는 진짜 바글바글한 어장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진짜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안 하면은 재앙이 오겠구나 하는 곳도 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사실은 지금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저 앞에 부암놀이터예요. 저기 지금 최근에 왜 그런지를 자세한 건 제가 사실 모르는데 파손된 건 아니거든요. 뭐 크게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고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파손의 이유로 애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테이프로 둘러놨어요. 거기서 자꾸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밤에 9시, 10시, 막 11시 그때 거기에 좀 독하게 노는 중고생들, 청년들이 와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거를 사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2019년도쯤에 여기 부곡동에 처음 왔을 때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처음 왔을 때가 밤이 9시가 넘었는데 애들이 뭐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쟤들은 집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어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영접도 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다락방 이거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 응답을 저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정말 저희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게 WRC입니다. 예, 이게 행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한 번 한 번 그 중간중간에 있는 너무 중요한 대형 대회인 거예요. 대회. 이 대회가 있을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척되어지는 그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원단 때 말씀을 던져놓고 이 WRC까지 그 응답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하반기에 그 다음 해 원단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갈지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을 걸고 참여하고, 그게 머릿수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어렵고 안 되는 가운데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가정들을 제가 지금 드는 것만 해도 3-4가정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저희가 지금 40일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부 전체에서는 7포인트 기도회도 하고요. 지금 어저께로 1차 등록이 마치고 이제 2차 갑니다. 뭐 큰 차이 없어요. 뭐 회비도 10,000원 차이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답받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진짜 3시대 준비하는 이 300%와 3캠프의 이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는 그 응답을. 3시대를 놓고 뭐 하는 겁니까? 9가지 포럼만 하고 가시잖아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특정한 유행어나 아니면 되게 유행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요새 말로 밈이라고 해요. 밈. 그런데 한동안 막 유행했던 밈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배경에 막 전쟁이 나고 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동차가 하나 딱 서 있어요.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타라고 해요. 그 타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뭐 그런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지금 빨리 올라타라고. 삼전 주식, 하이닉스 주식. 지금 타야지 돈 번다고. 그렇죠. 그것만 봐도 타라 그러면은 타고 싶어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싸서 타지도 못해요. 그거 살 수도 없고. 근데 저희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에 그 차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 믿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기에 올라탄 우리 인생 되기를, 어느 정도로요? 내 의지가 완전히 없을 만큼, 내 핑계가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내 상황에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일 만큼 그 응답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